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 형제님 얘기한 대로 9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는 달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에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물결이 바로 배 안에 들어오려고 엄습하는 그런 느낌. 여기저기서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저희들이 좀 그 공포심에 이렇게 그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셔도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에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때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현상들,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현상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기도할 때다. 이런 그 생각을 점점 더 갖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하튼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 한 제자들은 안전하죠. 주무시든 깨어 계시든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저희 모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요나서 4장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 마지막 장인데 제가 11절밖에 안 돼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그 요나서 4장은 이제 요나서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도망해 갔다가 이제 배에 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아주 크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막 그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상황은 분명히 이 노아에게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고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기도하는 지금 이 내용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요나가 완전히 이제는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해 있는 마음속에 오히려 감사가 있는 이건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이 노아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또 반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또 그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런 큰 그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토리는 아주 이 요나가 처음에는 물론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3장까지 마치고 있는데,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건 완전히 반전이죠. 왜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성내었을까? 이게 참 이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이제 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는 그런 이유가 아마도 10절과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있는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장 1절에서 싫어하고 성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이 니느웨에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요나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는 그런 재앙이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경고해서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양 한 마리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그렇고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셨을 것입니다. 이 큰 니느웨가 12만 명이라는 게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장정만 숫자를 세니까 장정만 12만이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한 거의 대략 60만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전체 인구가 12만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성은 큰 성이다. 이렇게 1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이 위대해서 크기 때문에 큰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당대에 가장 아주 강력한 그 성 그 벽을 지나다니는데 나란히 마차 3개가 지나다닐 만큼 그렇게 성벽이 두꺼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아주 든든한 그런 성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사는 그 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걸 보고 큰 성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근데 이 요나는 정작 자기가 외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재앙이 거기에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싫어하고 성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속마음은 뭐였느냐 하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당대에 유명한 대표격이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을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 이런 모습을 요나에게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몇 장을 하면서 이제 배경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나가 잘했다 하는 것을 뭐 증명하기 위해서 배경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유였어요. 요나가 성을 내는 그런 이유나,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보고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하는 것이나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재미있는 게 그 4장 1절에 성내며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라라는 말입니다. 아라라고 하는데, 이 1장에 2절에 나오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고, 악독이라는 말은 라라는 말이에요. 아자 빼고 라라는 말인데, 비슷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악독을 보시고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나가 지금 싫어하고 성내는 이 모습이 니느웨 성이 악독한 것과 같이 보시지 않을까. 그만큼 이 요나의 그런 마음이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게 아닐까.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당대의 그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머리, 가슴, 그다음에 허리, 뭐 다리, 발, 뭐 이런 금신상 꿈을 꾸잖아요. 그 나라가 뭐 머리는 바벨론을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가슴은 메데파사를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허리는 뭐야? 헬라를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다리는 로마를 가르치는 거고, 발은 이제 열국을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전에 있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그 아수르가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사람들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포로로 잡아왔고 또 뭐 짐승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탈취를 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독한 그런 그 니느웨였습니다. 물론 니느웨에는 아수르의 왕이 거기 살고 있어요. 수도니까 거기 살고 있고. 그런데다가 그것을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이건 이제 말하기도 좀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냥 몇 가지만 대충 말씀을 드려야 이때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스라엘도 물론 이제 그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렇게 침략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노새나 말이나 뭐 약대나 이런 것을 다 약탈해가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좀 반항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로 잡아와서 헵시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손자가, 그 왕의 손자가 아주 망나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찢고 손을 찢고 사람들을 죽여서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매달아 놓고, 이스라엘이 그런 걸 당했던 거예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서 그 뼈를 쌓아놓고 자랑할 정도, 그 정도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악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1장에 요나를 보내서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이런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사랑해서 이런 나라를 긍휼히 여겨서 이런 나라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입장이 요나의 입장이라도 그랬을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요나는요, 자기가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고 성내는 게 자기 혼자 하는 건가 살펴봤더니 그 뒤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거 누구한테 한 거죠?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또 돌이키고 또 다시 또 반복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거기에 이 모세하고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자기에게 있는 금, 은을 다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날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그렇게 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거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 그걸 요나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한 말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그 뒤에 그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보나마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분들에게 재앙을 안 내리고 용서하실 텐데, 그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에 고국에 있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꼭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것처럼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윗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요나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니느웨에 대한 적대감,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는 사실은 하나님께도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때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재앙을 내리시도 하셨다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적대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끝까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힌 그런 나라, 막 영원한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그 나라하고 축구하면 꼭 이겨야 돼요. 지면 이건 아주 배신자예요. 뭐든지 그 나라하고 하면 모든 게임이든 모든 스포츠를 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마 요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요나죠.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어 불순종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망해야 될 사람이 요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원수죠, 원수. 하나님은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똑같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죠. 죄인에다가 또 사탄을 쫓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탄을 섬기던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쫓아가던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그런데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좋은 것은 다 자신에게 또 자기 민족에게 다 적용을 하죠. 자기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런 자비,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나와 원수가 되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재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고
어떤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럴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때때로 그럴 때가 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를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도 하세요. 그냥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 뒤에 한 100년이 정도 지난 다음에 BC 612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아수르를 끝내버리세요.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망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요나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요나를 책망하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르셨을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르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 같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상황에서 생각 좀 해봐. 너 선지자 아니냐? 그리고 내 주권이 있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로마서 9장에 보면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주권이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태인뿐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끝까지 율법 주장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나 찾고, 예수님이 왔어도 이건 이단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 그런 거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조차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나의 지금 심리가 뭔가요? 요나의 심정이 뭘까요?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말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그래서 자기는 살려고 니느웨 성에서 빠져나왔죠.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에서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실 때 참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실물 교육을 하시죠. 실물 교육.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요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요나도. 너 그렇게 말 안 들어? 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럼 치워버려. 딴 사람 쓰면 돼. 그러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건 좋아하는 거 보세요. 그 중동의 그 햇볕이 굉장히 뜨거운 그 햇볕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박농쿨을 하나님이 막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의 그 지붕을 덮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냥 하루 동안 시원했다가 그 다음에 다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게 해서 다시 해가 뜨겁게 내려쬐게 했어요. 그랬더니 불평을 하는 거죠. 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것도 습관인가 봐요. 이것도 습관. 여기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러는 거죠. 애가 악을 박박 쓰면서 부모에게 대들듯이 죽는 게 낫다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빈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요.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요나서가 끝나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 그래서 대답이 있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그때 니느웨 백성은 그렇게 악했어도 요나가 가서 외칠 때 회개했어. 그런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인데, 더 큰인데, 그런데 내가 얘기할 때는 반응이 없으니까 요나를 쓰시잖아요. 또 표적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요나는 세상에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을 골라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과연? 성경을 보니까 반대예요. 반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나타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지식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3장 성경 강좌 요새 배우잖아요. 공부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을 공부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내세울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내세웠어요. 내가 뭐 베냐민 지파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뭐 내세울 거 많이 있어서 내세우는데 그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 그 거짓 선생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그런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달랐던 건 뭐냐 하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해로 여겼다.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좋고가 아니고 있는 것이 해로 여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아마 가장 강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의지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쓰시기를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도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농굴까지 대령을 하면서 깨닫게 해서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셨는데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도 불러서 또 얘기했는데 또 불평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 자세하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딱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뭐 다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엔 그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회개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질 않으니까 안 되니까 망한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요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네요. 끝까지. 두 번째도 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농쿨을 해서 또 요나에게 또 설득을 하잖아요. 응?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끝났지만 비록 아마도 이때는 요나가 깨닫지 않았을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세 번 기회는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시잖아요. 그 아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 않게 생각이 돼도 그럴수록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그 아이가 또 제자들이 얘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시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놀라운 역사는 못 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 10주간주리가 남았다. 그런 거죠. 나는 비록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래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린 요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요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은 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하고 얼마가 됐든지 나에게 어떤 상태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두 가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우리를 쓰실 거다,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또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